바닥의 법은 사람을 살리고 문턱의 법은 길을 만든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가난과 매듭에서 출발해 숨과 빈손으로 세계를 바꾸는 법을 배우는 자의 기록이다. 피로 태어났을 때 피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한 청년이 사람의 속도와 바람의 방향으로 싸우는 사파의 길에 들어선다. 남쪽 문 너머 잿빛 고개 아래 작은 암실은 묵은 촌농과 젖은 흙내로 가득했다. 바닥은 평탄했고 모래층은 발소리를 먹어 치우도록 고르게 깔려 있었다. 벽에는 종이 대신 끈에 도식이 걸려 있었고 매듭마다 힘의 방향이 화살처럼 간결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천매라 부르기로 한 그림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말 없는 스승은 대신 숨의 높낮이로 명을 내렸다. 숨이 서늘해지면 멈추고 온기가 오르면 이어가는 방식. 나귀는 잠잠했다. 바닥에서 다져둔 은사가 작은 새처럼 팔목에서 호흡을 받았다가 땅으로 내려놓았다. 첫 수련은 포법이 아니었다. 발을 옮기기 전 발이 기대는 등에 축을 세우는 일이 먼저였다. 천매의 손끝이 허공을 긋자 사선으로 흐르는 선 하나가 방 전체를 가르며 기울기의 법을 만들었다. 장현은 등줄기를 그 기울기에 올려놓듯 서서히 무게를 옮겼다. 무릎은 방향을 구하고 발끝은 약속을 지키며 어깨는 거짓을 감춘다. 검을 들지 않아도 몸의 문장이 먼저 쓰였다. 두 번째가 키식이었다. 사파의 숨은 길지 않다. 대신 짧은 숨을 겹겹이 쌓아 장판처럼 길을 만든다. 한 호흡은 바닥의 냉기를 받아 낙인의 열을 희석하고 다음 호흡은 그 희석을 등줄기의 선으로 끌어올려 고정했다. 열과 냉이 교차하며 체내의 소음이 낮아졌다. 낮아진 소음은 곧 외부의 소리를 듣는 귀가 되었다. 셋째가 권경이었다. 사파의 권은 크게 뻗지 않는다. 사람의 관절의 여백을 찾아서 여백을 눌러 방향을 바꾼다. 벼락 같은 기세 대신 손목에 비스듬한 각으로 상대의 축을 미세하게 틀어놓는다. 천매는 장현의 손등을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밀었다. 단 한 촌의 아비 허리에 축을 비껴나가게 만들었다. 그 한 촌의 어긋남이 전신의 경로 전체를 갈아엎었다. 그는 처음으로 큰 힘이 작은 방향 앞에서 맥을 읽는 장면을 몸으로 배웠다. 넷째가 응신이었다. 응신은 피하는 법이 아니다. 맞는 방향을 바꾸는 법이다. 칼이 오면 칼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칼날의 의도를 허리의 축에 걸어 빈 곳으로 슬쩍 옮기는 일. 한 번의 응신으로 공격은 길을 잃고 길을 잃은 칼은 주인의 팔을 초라하게 만든다. 그 순간 칼은 흉기가 아니라 짐이 된다. 사흘이 지나자 장현의 걸음이 바닥의 결을 닮았다. 낙인의 열은 바늘에 얹혀 발바닥으로 천천히 빠져나갔고 발바닥을 지난 열은 흙에 스며 무게의 감각만 남겼다. 무게가 생기자 그는 가벼워졌다. 암실의 벽에는 4개의 큰 매듭이 있었다. 초승달, 물고기 지느러미 뒤집힌 연, 그리고 몸은. 천매는 그 위에 칠을 보태지 않았다. 비워두는 법이 배움의 절반이었다. 초승달 매듭 마이너스 보법 반달의 아치가 반보를 허락한다. 반보는 도망이 아니라 개입의 거리. 반보의 끝에서 손등이 스치고 스침이 축을 틀며 틀린 축이 그대로 붕괴의 예고가 된다. 지느러미 매듭 마이너스 기식 살짝 벌어진 결이 미풍을 모아 바람으로 바꾼다. 짧은 숨세겹이 가슴에서 얇은 장막을 만들고 장막이 칼 끝에 서늘함을 한 호흡 늦춘다. 늦춘 한 호흡 동안 포법이 앞을 응신이 뒤를 잡는다. 뒤집힌 연 누군가 밀어오면 그 밀어넣는 욕망의 방향을 빌려 반대축을 세운다. 정파의 권이 고듬의 미학이라면 사파의 권은 비스듬함의 공학이다. 무문 마이너스 응신의 끝 받아내지 않고 흘려보내는 자리. 여기서는 방어도 공격도 이름을 잃는다. 남는 것은 방향뿐. 방향만 남은 곳에서 사람의 결심이 검이 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암실의 모래는 발등의 흔적을 지웠다가 다시 받았다. 지우는 일과 새기는 일이 교대로 이루어지며 몸의 습관이 고쳐졌다. 습관은 칼보다 완고하지만 한 호흡 분량의 승리를 반복하면 결국 고쳐진다. 수련은 밤에만 허락되었다. 낮에는 여전히 분배와 노동이 있었다. 동원의 장부는 겨울 내내 개방의 방에 그림자처럼 엎드려 있었다. 장부는 수치로 사람의 이름을 지운다. 장현은 숫자의 이름을 되돌려주는 일을 배웠다. 촉살을 한 움큼 더 넣는 방식이 아니라 숟가락을 나누는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속도는 자비가 아니다. 의식이다.
의식이 무너지면 배고픔은 폭력이 된다. 밤이면 북문 밖에서 다시 그림자들의 거래가 있었다. 하오문의 사람들은 여전히 물결 무늬의 낡은 종이를 남겼다. 그 종이의 모서리가 젖으면 천매는 매듭의 한 올을 풀어 대신 길을 남겼다. 글자와 매듭이 서로의 빈 곳을 채웠고 그 틈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초봄의 바람은 얇아 보이지만 칼날처럼 예민했다. 나귀는 그 예민함에 먼저 반응했다. 팔목의 은사가 조용히 떨리며 열과 냉이 다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장현은 기식의 새 호흡을 겹쳐 등의 축으로 내렸다. 그 순간 나귀의 열이 등 뒤에 빈 곳을 찾아 허리의 기둥에 기대었다. 기둥에 기대자 열은 불이 아니라 등불이 되었다. 등불은 길을 데우지 않는다. 다만 보이게 한다. 천매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칭찬도 꾸중도 아닌 미세한 고갯짓 하나가 허공에 찍혔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북문 석교 위에 얇은 물막이 번들거렸다. 다리 아래 물살은 겨울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깊은 소음으로만 흘렀다. 하오문의 산자락 표식이 3번, 두박심 1번 피어올랐다. 넘김의 신호. 밥이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었다. 골목에서 젖은 발소리가 다가왔다. 어린 체구의 그림자 하나, 그리고 그 그림자를 끌고 오는 셋의 발. 끌려오는 아이의 보폭의 불규칙이 그날의 사정을 말했다. 폭력은 늘 리듬을 망가뜨린다. 장현은 다리 기슭에 무문 폭법으로 서 있었다. 정면의 맞섬이 아니라 맞음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 칼이 먼저 왔다. 칼은 살을 찾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축을 읽는 법은 몰랐다. 첫 칼의 약속의 선이 그의 어깨를 스치려는 순간 그의 무게는 반보만 옆으로 바뀌었다. 칼은 공중에서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칼은 다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주인의 팔로 돌아가 무릎의 관절을 애매하게 꺾었다. 둘째는 창이었다. 창 끝의 떨림이 두려움과 욕심을 동시에 말해주었다. 그는 창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창의 미세한 떨림을 손등의 비스듬함으로 증폭시켰다. 떨림은 곧 흔들림이 되었고 흔들림은 방향의 붕괴가 되었다. 창은 강물이 아니라 모래가 되었다. 셋째는 빈손으로 달려들었다. 빈손의 위험은 종종 칼보다 깊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순간 사람의 속도가 서로를 흔든다. 그는 응신으로 빈손의 의도를 어깨에 걸어 무릎의 축을 반반을 틀어주었다. 몸이 허공에서 자기 무게를 잃었다. 떨어지는 건 공격이었다. 아이의 팔을 잡아 다리 난간 안쪽으로 반보 밀어넣는 동안 나귀는 한번 깊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 열은 피해 요구가 아니라 등불의 부탁이었다. 지금은 베지 말라. 그 부탁을 등에 걸고 그는 허리의 기둥으로 숨을 내렸다. 밤은 조용히 끝으로 기울었다. 다리 위엔 사람 4명의 숨만 남았고 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길을 갔다. 새벽녘 천매는 암실 한쪽의 낮은 상자에서 작은 봉을 꺼냈다. 봉 안에는 말린 줄기와 흑빛 가루, 매운 향이 섞여 있었다. 사파의 독은 흔한 해코지가 아니었다. 사파의 독은 책임이었다. 칼을 쓰지 말아야 할 밤, 칼 대신 길을 막아주는 약.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사람의 속도를 늦추는 약. 늦춰진 속도의 사이로 아이 하나가 빠져나가게 하는 약. 천매는 독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보여주었다. 끈과 매듭, 호흡과 보법, 그리고 시간의 간격 속에 독은 거칠게가 아니라 조용히 자리했다. 독의 첫 번째 법은 섞어 쓰지 않는 것. 독의 두 번째 법은 사람을 먼저 두는 것. 독의 세 번째 법은 자신에게 먼저 묻는 것. 이 밤에 칼이 아닌 이것을 쓰는 까닭이 살려내기 위함인가? 장현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그에게 허락을 주지 않았으나 아무도 그에게 금지를 주지 않았다. 사파의 문턱에서 금지는 대개 게으름의 다른 이름이었다. 봄비가 사흘 내리자 암실의 모래는 뭉개진 글자처럼 칠어졌다. 천매는 모래를 걷어내고 보다 거친 자갈층을 드러냈다. 발이 미끄러지는 바닥 위에서 보법은 다시 태어났다. 미끄러질 것을 기정사실로 두고 내는 걸음. 미끄러진 만큼 허리의 각도를 미리 바꾸는 응신. 발이 흔들릴 때 손은 허공의 손잡이를 잡듯 빈 곳을 찾아 기댔다. 사람의 몸은 4개의 모서리로 일어선다. 손과 발이 모서리가 되고 등의 기둥이 천장을 잡는다. 그 구조가 세워지는 순간 빈손은 더 이상 빈손이 아니었다.
빈손은 무영의 검이 되었다. 무영의 검은 살을 베지 않는다. 대신 결심을 벤다. 결심이 베어지면 사람은 칼을 쥐고도 물러난다. 그 물러남의 사이로 길이 생긴다. 초여름의 매미가 일찍 울기 시작하던 날, 천매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짓 아닌 표식을 건넸다. 암실 벽에 매듭들 사이 비어있던 못 2개. 작은 끈고리와 무은패 하나가 걸렸다. 무은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의 상징이었다. 배우는 자가 남길 것은 사람의 온기뿐이라는 뜻. 장현은 무은패를 손바닥에 올렸다. 목재의 미세한 결이 손금에 맞물렸다. 그 순간 나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반응 없음은 무력함이 아니라 평형이었다. 몸 전체의 소음이 가라앉아 등불은 더 이상 자신의 불꽃을 주장하지 않았다. 어둠을 보이게 하는 일만 남았다. 밤이 오기 전 그는 북문 박석교 난간에 마지막으로 기대 섰다. 사람들의 속도가 저마다 다르게 흐르는 것을 보았다. 굶주린 속도, 분노의 속도, 체념의 속도, 그리고 희망의 속도. 속도마다 보법의 간격이 달라야 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칼을 두고 2사람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 한 호흡을 도둑질했다. 그 한 호흡이 결국 여러 날을 살렸다. 암실로 돌아왔을 때 천매는 없었다. 끈의 도식만 벽에 남고 모래 위에는 매듭 하나, 불량의 발자국이 무문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스승의 떠남은 교본의 완성과 같았다. 사파의 전수는 종종 없음으로 끝나 있음으로 남았다. 이제 바닥은 더 이상 그를 붙들지 않았다. 분배는 새로운 손들에게 넘어갔고 하오문의 물결 종이는 젊은 발에 들렸다. 늙은 서기는 장현에게 패를 다시 건넸다. 돌려받는 믿음은 처음 맞힐 때보다 더 무겁다. 무게는 떠남의 각도를 바꾼다. 남문으로 난 길에서 바람이 또다시 서쪽을 가리켰다. 먼 곳에서 불길한 정음이 한번 울렸다가 사라졌다. 붉은 달의 금이 구름 뒤에서 새 줄기를 틔웠다. 서쪽은 천마성의 하늘이었다. 누군가의 심장 2번째 박동이 멀리서 짧게 툭하고 울렸다. 피의 부름이 아니라 시험의 부름. 그 부름은 장현의 포법 간격을 한 톤 더 낮추게 만들었다. 낮아진 간격은 먼 싸움을 준비하는 예의였다. 그는 허리에 기둥을 바로 세우고 무은패와 패 그리고 끈의 고리를 품에 넣었다. 빈허리, 빈손 하지만 가득한 방향. 사람들이 사파라 부르는 길은 이제부터 칼 없이도 칼을 이기는 법을 그에게 더 자주 가르칠 것이다. 밤이 내렸다. 별빛이 낙인의 테두리를 스쳤다. 낙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랜 수련이 몸의 문장으로 바뀌었다는 증거였다. 그렇게 사파의 문은 완전히 열렸다. 끈과 숨, 빈손과 방향. 사파의 문턱에서 장현은 피를 데우지 않는 불을 얻었다. 칼 없이도 길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낙인을 불꽃이 아니라 등불로 바꾸었다. 또 다른 형제는 피를 감추는 법이 아닌 피를 드러내는 시련으로 들어선다. 강호의 바닥에서 형이 숨을 고르는 법을 배웠다면 성의 꼭대기에서 동생은 숨을 감추는 법을 배워야 했다. 피는 서로를 잇지만 운명은 서로를 가른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로 낙인 찍힌 형제가 흩어진 뒤 서쪽의 성에서 또 다른 피의 운명을 맞는 자 천운의 시련에 대한 기록이다. 붉은 벽돌 위로 검은 피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피를 닮았고 그 피는 오래된 전쟁의 그림자처럼 성벽을 타고 흘렀다. 수십 년 전 정마대전의 피비린내가 아직도 이 성의 돌에 남아있었다. 천우는 새벽마다 눈을 떴다. 잠은 그에게 호사였다. 눈을 감는 순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의 피는 2 얼굴을 가졌다. 하나는 마, 하나는 하늘. 그 말은 항상 같은 음색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 말이 들린 날은 언제나 누군가 죽었다. 그날도 그랬다. 천마성에 안뜰 피웅덩이 하나가 새로 생겼다. 그 위엔 검은 망토를 걸친 암살자의 시신이 엎드려 있었다. 피는 눈처럼 차가웠다. 천우는 시신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지 않았지만 피의 냄새는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안다.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있다는 것. 그날 저녁 천우는 붙인 천마진의 호출을 받았다. 천마성의 심장, 붉은 유리창이 깔린 궁정. 그곳엔 천마신교의 사제들과 군령관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천마지는 언제나처럼 검은 피단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밤보다 어두웠고 목소리는 칼날보다 얇았다. 누가 너를 노리는지 알고 있느냐, 천운. 천운은 고개를 숙였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정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정이라. 천마지는 입꼬리를 올렸다. 내 피를 부정하는 자들이지. 피가 곧 정통이거늘 그들이 그걸 모를 리 없지. 그의 시선이 천운의 목덜미를 후었다. 붉은 문양이 희미하게 떠올라 있었다. 마혈의 흔적. 형 장현과 같은 문양. 하지만 천운의 것은 더 정제되고 더 차가웠다. 장현의 낙인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불꽃이라면 천운의 낙인은 얼음의 불이었다. 너는 나의 피를 잇는 자다. 그러나 피만으로 천하는 다스릴 수 없다. 피를 증명하려면 칼이 아니라 의심을 다뤄야 한다. 천마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는 다정했으나 그 안에는 함정이 있었다. 오늘 밤 누가 너를 죽이려 드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선택하는 한 칼, 그것이 내 운명을 정할 것이다. 밤이 찾아왔다. 천운의 방은 천마성의 북동쪽 막루에 있었다. 창밖에는 붉은 달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안개가 피처럼 흘렀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았다. 칼도 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귀를 열었다. 천마성의 밤은 소리로 가득하다. 칼날이 닿는 소리, 기름이 떨어지는 소리, 숨이 끊어지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발소리 없는 침입자들의 기척. 그때였다. 등 뒤에 촛불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천우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허공을 가르며 기류의 뒤틀림을 읽었다. 하나, 둘, 셋. 3명의 그림자가 있었다. 속삭이며 지금이다. 그 소리와 동시에 3개의 검이 어둠을 찢었다. 천우는 눈을 감았다. 피가 터질 줄 알았다. 그러나 피는 터지지 않았다. 그의 몸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마치 연기처럼. 허공폭법.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그들이 본 것은 천운의 형체가 아닌 그림자의 잔상이었다. 그가 몸을 드러낸 곳은 창가 위. 붉은 달빛이 그의 눈동자를 비추었다. 그 눈빛은 불길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이미 받아들인 자의 눈. 3명의 암살자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하나는 단검, 하나는 철사, 하나는 톡침. 서로 다른 무기, 그러나 하나의 목표. 천우는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몸이 그림자와 하나가 되었다. 그 순간 창문이 스스로 깨지며 붉은 달빛이 방 안을 덮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바람을 움직였다. 철사의 소리가 바람에 걸렸다. 단검이 바람을 가르다 스스로 피틀렸다. 톡침은 목표를 잃고 허공을 찔렀다. 사람의 칼은 사람의 의도를 담는다. 하지만 바람은 그 의도를 비웃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명했다. 칼 대신 손끝이 허공을 쓸었다. 그 순간 바람이 뒤집혔다. 철사가 그를 덮치려던 자의 목을 휘감았고 톡침은 자신의 주인의 가슴에 꽂혔다. 그리고 마지막 단검은 허공에서 멈췄다. 천우는 손끝을 들어 올렸다. 검이 그의 앞에서 덜덜 떨렸다. 그는 그 칼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 칼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 칼이 스스로 떨어졌을 때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너희는 내 피를 노린다. 하지만 내 피는 너희의 주인을 알고 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그림자들이 산산이 흩어졌다. 천우는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떨어진 피를 바라봤다. 그 피는 붉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는 오히려 검은색에 가까웠다. 그는 속삭였다. 이 피의 주인은 아직 성 안에 있다. 새벽. 천우는 다시 궁정으로 불려갔다. 천마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한 장의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3명의 암살자 모두 4명으로 움직였다. 천우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이미 짐작했던 사실이었다. 왜입니까? 너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다. 너를 살아남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천마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광기가 섞여 있었다. 강호는 내 형 장현에게 키를 줬다. 하지만 너에게는 칼을 줄 것이다. 살아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천하를 가질 수 없다. 천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살아남는 법. 그 말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남은 자가 반드시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의미였다. 천우는 침묵했다. 천마지는 그 침묵을 미소로 받아들였다. 좋다. 내 침묵이 곧 동이다. 이제 너는 내 진짜 아들이 되었다. 그날 밤 천우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피를 보았다. 그 피는 뜨겁지 않았다. 차가운 피였다. 피조차 감정을 버린 듯했다. 천우는 이후 천마성의 깊숙한 서고로 내려갔다. 그곳엔 천마의 원경이라 불리는 금서가 봉인되어 있었다. 한번 펼치면 그 자식의 정신이 부서진다는 사서. 그러나 천우는 그걸 펼쳤다. 서책의 첫 문장은 이랬다. 피는 진실을 기억한다. 기억을 다루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날 이후 천우는 피를 도구로 쓰기 시작했다. 피로 부적을 그리고 피로 숨을 제어하고 피로 사람의 거짓을 읽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그 붉음 속엔 뜨거움이 없었다. 오직 냉정한 광명만이 남았다. 그는 배웠다. 피를 다스리는 자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잃었다. 고통을 잃자 두려움도 잃었다. 그리고 두려움을 잃자 그는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변해갔다. 천운이 천마성의 내공을 익힌 지 3년째 되던 밤, 서쪽 탑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천마성의 금고가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천마진의 밀서와 함께 천운의 이름이 적힌 암살 명부가 있었다. 나를 죽이려 한 자가 아버지? 천운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저 이해였다. 그래, 결국 나를 시험하셨구나. 그는 검을 들지 않았다. 대신 붉은 피 한 방울을 찍어 금고의 문에 그렸다. 그 피가 문을 타고 흘러내리자 문 안쪽에서 다시 잠금장치가 걸렸다. 그는 아버지의 비밀을 덮었다. 아버지는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다. 단지 나를 태우고 있을 뿐이다. 그날 이후 천우는 더 이상 천마성 안에서 잠들지 않았다. 성의 가장 높은 망루, 바람과 그림자만 드나드는 곳. 그곳이 그의 수련 장소였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피를 한 방울씩 흘렸다. 그 피가 바닥의 문양을 따라 움직였다.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그는 그 위에 앉아 스스로의 피를 제어하는 법을 배웠다. 피를 끊고도 살 수 있는 법.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마신교의 2단 무공, 혈음신공. 혈맥을 끊고 그 안의 기운을 거꾸로 흘려 내공을 2배로 늘리는 금단의 수법. 천우는 그걸 완성했다. 그리고 그날 밤 천우는 자신에게 맹세했다. 형이 길을 잃지 않게 하려면 나는 어둠이 되어야 한다. 형이 피의 바닥에서 걸을 때 나는 그림자에서 그 길을 비추리라. 세월이 흘러 천운의 나이 20살.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성은 더 어두워졌다. 붉은 달이 다시 뜬 날 천우는 처음으로 붉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 그는 형 장현을 보았다. 장현은 사파의 옷을 입고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나귀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형, 우나, 넌 나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잊은 적이 없다. 그럼 나를 막아라. 막다니? 왜? 내 안에 피가 마열이 깨어났다. 천우는 손을 뻗었지만 형의 형체가 달빛에 녹아 사라졌다. 그 순간 붉은 달이 둘로 갈라졌다. 그 피처럼 붉은 틈 사이로 천운의 낙인이 서서히 타올랐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낮은 기도처럼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피로 맺은 형제여. 운명은 우리를 갈라놓았으나 피는 결국 다시 만나게 할 것이다. 천우는 성벽 위로 걸어 나왔다. 밤바람이 붉은 천을 흔들었다. 저 멀리 하늘 끝에서 불빛 하나가 타올랐다. 그건 신호였다. 사파의 땅 호남에서 일어난 불. 그는 미소 지었다. 형이 움직였구나. 그의 낙인이 서서히 달아올랐다. 피가 다시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이 아닌 그리움의 불이었다. 그는 천마성의 서쪽 탑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그의 망토를 날렸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그는 속삭였다. 형, 내가 검으로 천하를 가른다면 나는 그림자로 천하를 잇겠다. 우리 둘의 피가 만나는 날 강호는 다시 피를 본다. 형은 피를 끊고 길을 얻었다.
동생은 피를 다스리고 어둠을 얻었다. 서쪽의 달과 동쪽의 불, 두 형제가 걷는 길은 서로를 향하지만 결코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그 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제 피의 형제가 다시 서로를 향해 걷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피를 버리고 길을 얻었고 누군가는 피를 지키며 어둠을 얻었다. 하지만 진정한 강호의 운명은 피를 깨우는 자에게 향한다.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마성의 그림자 속에서 피의 각성을 맞이한 천운의 이야기다. 그의 숨은 이제 단순한 생존이 아닌 세상을 가를 예고가 된다. 천마성의 달이 사흘째 뜨지 않았다. 바람은 눅눅했고 성벽의 등불은 불길처럼 깜빡였다. 마치 하늘이 숨을 멈춘 듯 했다. 천우는 성의 서쪽 탑 꼭대기에 홀로 서 있었다. 검은 천을 두른 그의 어깨에는 피가 아닌 그림자가 흘렀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피의 울음 때문이었다. 내 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귀가 아닌 혈맥 안쪽에서 들려왔다. 피가 스스로 말을 걸고 있었다. 그는 손목을 감싼 붉은 낙인을 내려다봤다. 피가 가늘게 진동했다. 심장과 팔목이 같은 박자로 뛰었다. 이건 형의 피의 반향이군. 천운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다. 그가 느끼는 이 떨림은 단지 내공의 동조가 아니라 멀리 동쪽에서 형 장현의 피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가 생각을 정리하던 그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붉은 봉서 하나가 창문을 뚫고 날아들었다. 피처럼 진한 인장이 찍혀 있었다. 교주 친서 불가 외부 열람. 천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봉인을 찢자 안에서 얇은 검은 종이가 나왔다. 글자는 피로 쓴 듯 붉었다. 천은 이제부터 피의 길을 걷는다. 피를 다스리되 그 피에 삼켜지지 마라. 너는 나의 혈통이자 천마의 계승자다. 피의 원료를 찾기 위해 남쪽 혈곡으로 향하라. 그곳에서 피를 마신 자, 혈명이라 불리는 자를 찾아라. 그는 내 안에 피를 깨울 열쇠다. 천우는 봉서를 덮었다. 피 냄새가 아직 따뜻했다. 그 냄새 속에서 그는 붙인 천마진의 냉혹한 숨결을 느꼈다. 명령이자 시험. 그건 동시에 죽음의 통지서이기도 했다. 혈곡. 아버지께서 금서로 묶어둔 땅을 나에게 보내시다니. 결국 피의 원료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뜻이군. 천우는 밤이 끝나자 성을 떠났다. 그의 발밑에는 검은 모래가 깔린 길이 있었다. 성문은 닫히지 않았다. 마치 그가 떠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천마성의 경계를 벗어나자 공기는 달랐다. 성의 냄새가 철과 피였다면 밖의 공기는 죽음과 침묵이었다. 사흘을 걸은 끝에 천우는 혈곡의 입구에 닿았다. 바람은 불지 않았다. 대신 대지 자체가 숨을 쉬고 있었다. 피의 냄새가 땅 속에서 올라왔다. 붉은 이끼가 바위를 덮고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물줄기가 흘렀다. 하지만 그 물은 맑지 않았다. 어둡고 끈적한 색이었다. 이곳이 피의 원료라 불리는 땅인가? 그가 한 걸음 내딛자 땅 속에서 낮은 울림이 일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린 것처럼. 돌아왔구나, 피의 자손이여. 그 목소리는 허공에서가 아니라 그의 혈맥 깊은 곳에서 울렸다. 혈곡의 중심에는 거대한 제단이 있었다. 붉은 돌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그 위엔 오래된 뼈들이 쌓여 있었다. 인간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무언가 중간의 것. 천우는 그 제단 앞에 섰다. 그리고 천마진의 편지 뒷면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제단에 내 피를 바쳐라. 피가 불타면 피가 깨어난다. 그는 손가락을 깨물었다. 피 한 방울이 돌 위에 떨어졌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곧 돌이 심장처럼 뛰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제단 전체로 번졌다. 천우는 몸이 뒤로 밀려났다. 바닥이 흔들렸다. 제단의 중심에서 붉은 기둥이 솟구쳤다. 그 안에서 사람의 형체가 걸어나왔다. 피로 이루어진 사람. 눈동자는 없었고 얼굴은 천운을 닮아 있었다. 그 존재가 입을 열었다. 너는 피의 상속자이자 피의 증인이다. 내가 나를 마시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삼킨다. 그 순간 천운의 낙인이 불타올랐다. 피가 거꾸로 흘러 심장에서 목으로 치솟았다. 입안에 금속 맛이 번졌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피의 주인이다. 피가 나를 삼키게 두지 않겠다. 그가 외치자 붉은 인간의 형체가 그를 덮쳤다. 피와 피가 뒤섞였다. 심장의 박동이 하나로 합쳐졌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 또 다른 천운이 깨어났다. 피의 폭풍 속에서 천운은 자신을 보았다. 아니, 자신이 아닌 또 하나의 자아였다. 검은 눈, 붉은 입술, 피로 물든 그림자. 그는 입을 열었다. 너는 피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피는 언제나 주인을 바꾼다. 천운은 눈을 감았다. 피의 소리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심장이 아니라 수천의 심장들이 동시에 뛰는 소리. 그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 속삭임에 맞섰다. 피는 내 몸을 지나가지만 내 뜻은 피를 넘어선다. 나는 피의 종이 아니라 피의 길이다. 그의 손이 빛났다. 붉은 피가 검은 불로 바뀌었다. 그 불이 피의 바다를 덮었다. 피는 끓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불과 피가 섞이자 붉은 달이 그의 머리 위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것은 현실의 달이 아니라 그의 혈맥 속에 뜬 달이었다. 이것이 피의 각성. 그가 눈을 떴을 때 제단 앞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혈명. 피를 마시고 피로 살아온 자다. 천우는 무릎을 꿇었다. 노인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손끝이 낙인 위를 스쳤다. 순간 낙인이 붉게 빛났다. 너의 피는 완전하지 않다. 절반은 하늘의 것이고 절반은 마의 것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피의 균형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피를 거부한다면 나는 마로서 하늘을 이기고 마가 피를 탐한다면 나는 하늘로서 마를 막겠습니다. 혈명은 천천히 웃었다. 그 말은 곧 피를 넘어서겠다는 뜻이로군. 하지만 피를 넘어선 자는 인간으로 남지 못한다. 그럼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은 서늘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혈명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그 눈 속에는 피의 우주가 있었다. 좋다. 이제 내 피를 다스릴 열쇠를 주겠다. 노인은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피가 공중에서 붉은 고리로 돌았다. 그 고리가 천운의 손목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내 안에는 두 개의 피가 흐른다. 하늘의 피, 마의 피.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내가 진열천이 된다. 혈명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읊조렸다. 너의 아비 천마진도 이곳에서 피를 마셨다. 그러나 그는 피의 균형을 거부하고 피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 결과 그의 피는 검게 타올랐다. 그 피가 지금의 천마신교를 만들었지. 천운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피는 어둠이지만 내 피는 그 어둠을 이길 불이 될 것입니다. 혈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잊지 마라. 피의 불은 언제나 사랑에서 타오르고 증오에서 꺼진다. 그 말이 끝나자 혈명은 빛으로 변했다. 붉은 먼지처럼 흩어져 천운의 낙인 속으로 스며들었다. 피의 재단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천운은 중심으로 뛰어올랐다. 붉은 돌이 무너지는 틈새에서 피의 불꽃이 그의 몸을 감쌌다. 그의 낙인이 완전히 열렸다. 팔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눈으로 붉은 선이 연결되었다. 그는 외쳤다. 피여, 나를 삼키지 말고 나를 이끌어라. 순간 하늘이 울었다. 붉은 달이 피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그 빛이 그의 몸을 덮었다. 천운의 눈동자가 완전히 붉게 변했다. 피의 폭풍이 가라앉아 그의 뒤에 붉은 형상이 떠올랐다.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으나 그 얼굴은 없었다. 그것은 그의 피가 만들어낸 혼이었다. 이제부터 내 안의 피는 나의 목소리로 응답할 것이다. 피의 각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천운은 숨을 고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형 장현의 모습이 스쳐갔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형, 우리의 피가 서로를 부를 때 세상은 다시 불타겠지. 혈곡이 무너지고 있었다. 천운은 천천히 그곳을 떠났다. 땅이 흔들리고 붉은 바람이 그를 뒤따랐다. 그의 뒤로는 피의 강이 길게 흘렀다. 산등성 위에 올라서자 천마성이 멀리 보였다.
그곳의 등불은 여전히 피처럼 붉었다. 그러나 천운의 눈에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태워야 할 숙명이었다. 그는 붉은 달 아래서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피를 허공에 그렸다. 피로 만든 문양이 바람에 휘날리며 천마성의 하늘로 날아갔다. 그 순간 성 안의 천마진이 미소 지었다. 드디어 내 아들이 피를 깨웠구나. 천우는 피로 물든 새벽을 맞았다. 붉은 달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바람 속에서 형의 이름을 속삭였다. 장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너는 하늘이 될 것이고 나는 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피가 부딪힐 때 천하는 다시 피로 물들겠지.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낙인이 다시 한번 빛났다. 피의 문양이 완전한 원을 그렸다. 그리고 천우는 성을 향해 걸었다. 그의 걸음마다 붉은 흔적이 남았다. 그 흔적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의 뒤로 피의 새벽이 열리고 있었다. 천우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피의 주인이자 피의 길 그 자체였다. 천마진의 의도대로 그는 피의 각성을 이루었지만 그 각성은 곧 세상을 바꿀 불씨가 되었다. 피로 이어진 형제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진다. 한쪽은 사파의 바닥에서, 다른 한쪽은 마교의 심장에서 운명의 실이 서서히 서로를 향해 감기기 시작한다. 이제 피의 주인들이 서로를 향해 걸어간다. 핏줄은 끊어질 수 있어도 피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는 바닥에서 숨을 배우고 하나는 성벽 위에서 피를 깨웠다. 하나는 사파의 그림자 속에서, 하나는 교주의 왕자 아래에서.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마성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피의 추적, 하오문의 그림자입니다. 천마성의 궁정은 밤에도 잠들지 않는다. 하늘은 여전히 붉었고 불빛은 피의 냄새를 흉내내듯 떨렸다. 교주 천마진은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종이 끝에는 타들어간 흔적이 있었다. 그 흔적이 마치 오래된 채처럼 느껴졌다. 그는 종이를 가만히 펼쳤다. 그 위에는 단 3글자만이 남아 있었다. 장현생존.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한때 잃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피로 낙인 찍힌 자식, 그리고 자신이 버린 자. 장현, 내가 살아있었구나. 천마진의 목소리는 미소를 띄었으나 그 안에 흐르는 감정은 기묘했다. 반가움과 불안, 애증과 공포가 동시에 섞인 아버지이자 마교 교주로서의 이중된 심장拍동. 그의 손끝이 떨렸다. 잠시 후 그는 뒤에 서 있던 흑의 장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하오문을 부르라. 그림자는 피를 찾아야 한다. 하오문. 세상의 바닥을 흐르는 정보의 강줄기. 정파도 사파도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살인, 밀매, 비밀, 거래, 모든 그림자는 하오문을 거쳐 흘렀다. 그 하오문의 두령, 야수호우는 천마진 앞에서도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반쯤 가면에 가려져 있었고 눈빛은 매서웠다. 교주께서 우리 문을 찾으신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해보아라. 사라진 피의 조각, 장현의 행방을. 호우는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냉소와 공포의 사이에 있었다. 그 이름은 이미 강호에 돌아왔습니다. 사파의 거리에서 연이라 불리며 사람들은 그를 피해 낙인을 가진 방랑무사라 부릅니다. 천마진의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그 한 줄의 말 속에 수십 년의 침묵이 깨졌다. 방랑무사라, 그 아이가 칼을 잡았단 말이냐? 예. 그러나 그의 칼은 피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를 마다한 마혈자라 부릅니다. 천마진은 고개를 들었다. 웃음이 번졌으나 그 웃음에는 살기가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이미 나를 닮았군. 다만 한 가지가 다르지. 나는 피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피를 두려워한다. 교주명을 주시지요. 저희 하오문이 직접 추적을 시작하겠습니다. 천마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피는 피를 부른다. 하오문은 피의 냄새를 덮는 역할만 하라. 직접 움직이는 건 그 아이다. 호우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아이라면 혹시 천운입니까? 천마진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형제가 서로를 향해 걷게 될 것이다. 내가 기다려온 그날이 온다. 혈곡의 붉은 안개를 뚫고 돌아온 천운의 걸음은 조용했다.
그의 나귀는 이미 완전한 원을 이루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피를 다스리는 자의 눈이었다. 궁정의 문이 열리자 천마지는 미소를 지었다. 돌아왔구나, 피의 아들아. 천우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피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열은 통제되어 있었다. 명하신 대로 피의 균형을 얻었습니다. 좋다. 이제 그 피로 나의 피를 증명할 때가 왔다. 천마지는 걸음을 옮겨 천운의 앞에 섰다. 그리고 한 장의 봉서를 내밀었다. 이 안에 있는 이름을 찾아라. 그가 내 피를 깨울 마지막 조각이다. 천운은 봉서를 받았다. 봉서에는 단 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연. 그 순간 천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속삭였다. 형. 천마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 내 형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피의 원수가 될 것이다. 너의 피가 완전해지려면 형의 피를 마셔야 한다. 천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심장이 미묘하게 떨렸다. 아버지, 그건 명령이다. 천마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친의 것이 아니었다. 교주의 명령이었다. 가라. 하우문의 그림자들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밤. 천우는 하우문의 본거지 검은 강의 부둣가에 서 있었다. 물빛이 검었다. 피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호운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죽간이 들려 있었다. 여기 장현의 행적입니다. 사파의 개방에서 시작해 호남 남쪽의 절벽마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모아 무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주변에서는 피의 냄새가 사라집니다. 천우는 눈을 감았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늘 슬픔이 있었다. 형은 여전히 사람을 믿는군요. 호우는 낮게 웃었다. 그게 약점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먹지 않습니다. 피를 먹습니다. 천우는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피를 믿습니까? 나는 피를 숨기는 법을 믿습니다. 그 대답에 천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우문의 존재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되 모든 피의 흐름을 알고 있는 자들. 호우는 가면을 고쳤었다. 자, 가시죠. 교주의 피는 이미 강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시각 멀리 호남. 장현은 절벽 위에서 바람을 맞고 있었다. 그의 옷자락은 사파의 검은 도포였지만 그 속의 눈빛은 여전히 선했다. 아이들이 그 주위를 돌며 칼을 휘둘렀다. 그의 목소리가 그 위로 흘렀다. 칼은 사람을 베기 위한 게 아니다. 칼은 사람의 뜻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칼끝에는 피가 아니라 의지가 묻어 있었다. 그때였다. 바람이 달라졌다. 절벽 아래에서 검은 물결이 올라왔다.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피의 냄새였다. 장현은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피의 낙인이 미세하게 떨렸다. 피가 나를 부른다. 밤. 절벽 위의 마을은 불빛이 꺼졌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 장현은 홀로 절벽 끝에 서 있었다. 그때 바람을 따라 검은 그림자 셋이 나타났다. 하우문의 척후였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검은 기류를 일으켰다. 장현은 검을 뽑지 않았다. 그는 그저 허공에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바람을 가르자 그 바람이 곧 칼이 되었다. 누가 보냈느냐? 그 말에 한 그림자가 대답했다. 교주 천마진 그리고 그의 혈육 천운. 순간 장현의 손끝이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떨렸다. 오니가? 그 말이 끝나자 그림자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칼은 닿지 않았다. 장현의 발이 반복 물러서자 그들의 기류가 뒤틀렸다. 다음 순간 세 그림자가 동시에 쓰러졌다. 장현은 그들의 가면을 벗겼다. 그리고 그 밑에서 피가 흘렀다. 피의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하우문의 피라. 아버지의 손이 닿은 피군.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달이 구름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낙인이 뜨거워졌다. 우나, 내가 오고 있구나. 사흘 뒤. 천우는 절벽 아래의 강을 따라 걸었다. 그의 발자국마다 피의 문양이 남았다. 하우문의 잔당들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교주께서는 장현을 생포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죽이라 하셨습니다. 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피를 조용히 다스렸다. 그의 낙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형의 기운이었다. 형은 아직 피를 제어하지 못했군요. 그의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형을 이해하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절벽의 끝에 도착했다. 불빛이 하나도 없는 고요한 마을. 천우는 느꼈다. 형의 기운이 바로 앞에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형, 나는 명령을 어길 수도 따를 수도 없다. 그저 진실을 보러 왔을 뿐. 그의 발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절벽 위에서 불빛 하나가 켜졌다. 장현이었다. 형제의 눈이 붉은 달빛 아래에서 마주쳤다. 말이 없었다. 오직 바람만이 둘 사이를 스쳤다. 형의 낙인은 붉게 빛났고 동생의 낙인은 검게 타올랐다. 둘은 동시에 말했다. 형, 우나. 피가 반응했다. 하늘이 울렸다. 붉은 달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피를 뿌렸다.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다. 피의 맥이 하나로 이어졌다. 형제의 눈빛이 서로의 심장을 꿰뚫었다. 형, 아버지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를 버렸겠지. 이제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형의 피를 마시라. 장현은 미소를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그럼 해봐라, 우나. 하지만 내 피는 너를 물들이지 못할 것이다. 칼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하지만 둘 사이의 기류는 이미 전투였다. 천운의 발이 움직였다. 형의 숨이 따라 움직였다. 피가 흔들리고 공기가 끓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싸움이 아니라 운명을 바라보는 형제의 시선이었다. 형,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세상이 정해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만든 피의 굴레를 끊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피를 끊고 키를 만들자. 천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붉은 달빛이 둘을 덮었다. 두 사람의 피가 동시에 공중으로 흩어졌다. 붉은 불빛이 서로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멀리서 하우문의 자객들이 몰려왔다. 그들의 칼끝이 불빛을 삼켰다. 그러나 형제는 이미 그들을 보지 않았다. 장현의 칼끝이 천운의 피와 교차했다. 바람이 터졌다. 하우문의 자객들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피가 흩어졌지만 피의 냄새는 사라졌다. 그 피는 형제의 피와 함께 하늘로 흩어졌다. 천우는 무릎을 꿇었다. 형은 그를 부축했다. 형, 우나, 이제 너도 알겠지. 피는 싸움의 이유가 아니라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란 걸. 그들의 손끝이 맞닿았다. 피의 낙인이 서로의 손등 위에서 맞물렸다. 붉은 빛이 피어올랐다. 그건 피의 전쟁이 아니라 피의 동맹의 시작이었다. 하오문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 두 형제의 피는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천마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형제를 서로 죽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 정파가 움직인다. 피의 형제와 마교의 균형이 깨지고 강호 전체가 다시 피로 흔들린다. 피의 그림자가 물러난 자리엔 언제나 사람의 발자국이 남는다. 하오문의 칼이 꺾인 밤 이후 정파는 뒤늦게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소림은 자비로, 화사는 의리로, 개방은 밥으로 한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장현. 절벽 위 마을의 새벽은 느렸다. 하오문의 검은 깃발이 바람 속에 찢겨나간 자리, 아이들의 숨은 여전히 일정했다. 장현은 밤새 불을 지키고 날이 밝자 불을 껐다. 재를 털어내는 손끝의 동작이 문장처럼 반복되었다. 불은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추위를 막아주는 약속임을 아이들이 먼저 배웠다. 그는 맨살의 손바닥으로 재를 움켜쥐었다. 뜨거움이 남았으나 화상은 남지 않았다. 사파의 매듭은 몸을 바꾸었고 바닥의 법은 마음을 바꾸었다. 그리고 지난밤 피의 동생이 다녀갔다.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으나 눈빛은 모든 걸 말했다. 피의 동맹이라는 말은 입술에 오르지 않았고 대신 침묵이 둘 사이의 가장 긴 문장이 되었다. 아이들이 일어나 밥을 지었고 촉살이 끓는 소리가 낮게 방을 울렸다. 그 소리 위에 산새가 울고 바람이 골짜기를 쓸었다. 장현은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허리엔 여전히 칼이 없었다.
칼을 두지 않는 습관은 피해 길을 늦추는 그의 방식이었다. 그때 마을 입구에 먼지가 일었다. 먼지는 보통 사람을 데려오고 가끔은 재앙을 데려온다. 오늘의 먼지는 사람이었다. 주름 많은 승복, 푸른 도포, 누더기 자루. 세 부류의 발걸음이 같은 길로 들어왔다. 소림, 화산, 개방. 먼저 마을로 들어선 건 소림의 늙은 승려였다. 지팡이에 달린 옥환이 바람에 은은히 울렸다. 그 소리는 검의 등줄기를 누그러뜨리는 소리였다. 승려는 장현을 보자 합장했다. 대화는 허락되지 않았다. 장현도 고개만 숙였다. 말을 아끼면 뜻이 줄고 뜻이 줄면 싸움이 늦어진다. 늙은 승려의 눈빛에 반가움과 고통이 동시에 비쳤다. 그는 장현의 손목을 보았다. 붉은 낙인이 서늘하게 잠들어 있었다. 승려는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와 엷은 향이 있었다. 낙인의 열을 달래는 소림의 비방. 도성이 생전에 건넨 것과 닮았다. 장현은 그 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았다.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소림은 그가 떠나온 첫 집이었으나 그를 지켜주지 못한 집이기도 했다. 승려는 바닥에 앉아 동그란 모래무늬를 그렸다. 모래무늬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세 개의 선이 뻗었다. 첫 선은 자비, 둘째는 규율, 셋째는 무의. 세 선 중 어느 것도 그를 완전히 감싸지 못했다. 승려는 선 끝에 조용히 점을 찍었다. 점은 사람을 뜻했다. 사람이 없으면 선은 늘 빈말이 된다는 뜻. 감사합니다. 장현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승려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가 주름이 재와 같은 온기를 묻혔다. 소림이 떠나기도 전에 화산의 검객이 골목을 지나왔다. 검집은 얇았고 옷깃은 바르게 다려져 있었다. 그의 걸음은 바람의 결을 벗어나지 않았고 바람은 그에게 등받이를 내줬다. 그런 걸음을 가진 사람은 칼을 빼지 않아도 칼을 이미 절반쯤 뽑아든 셈이다. 그는 먼발치에서 예를 갖추었다. 말보다 예가 길었다. 예는 때때로 질문이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을 베지 않기로 한 결심을 지키고 있는가? 장현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얼어붙은 논두렁 위로 발을 옮겨 화산식의 기본보법 청년삼보를 절반만 펼쳤다. 절반의 폭법은 완전한 동의도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다. 화산의 검객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안도가 섞였다. 너는 아직 우리였다는 뜻. 그는 망설임 끝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강호의 소식이 장글씨로 빼곡했다. 정파의 맹주단이 다시 모이려 한다는 내용, 마교의 서쪽 전선이 조용히 무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내용, 그리고 천마진이 하우문을 움직였다는 소문까지. 장현은 봉투를 접었다. 소식은 칼보다 빠르게 사람을 베는 법이다. 그러나 그는 베이지 않았고 그저 봉투를 불 위에 살짝 올렸다 내렸다. 습기가 가시자 봉투는 다시 얇아졌다. 그는 그것을 품에 넣었다. 칼 대신 소식을 품는 일이 오늘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남은 시간에 들어온 이는 개방의 젊은 사내였다. 허리의 자루는 무거웠고 눈밑은 검게패였다. 그는 말없이 장작을 더 얹고 솥을 올렸다. 밥은 논쟁을 멈추게 한다. 솥뚜껑이 올라가고 김이 오르면 칼을 뽑던 손도 숟가락을 찾기 마련이다. 그는 숟가락을 장현에게 먼저 건네지 않았다. 아이에게, 노인에게, 손님에게. 그 순서가 밥의 법이다. 장현은 마지막을 받았다. 늦게 받는 숟가락은 책임의 무게다. 그는 그 무게를 조용히 떠먹었다. 개방의 산에는 밥이 절반쯤 줄었을 때 낡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지난 겨울 그에게 건네졌던 바로 그 글자. 다만 이번 패의 뒷면에는 작은 점이 하나 더 찍혀 있었다. 점은 방향을 뜻했다. 남쪽으로 가라는 의미. 남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천, 시장, 그리고 사라진 아이들의 기록. 장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남쪽을 향해 기울어 있었다. 몸이 먼저 말하고 말은 뒤늦게 따라오는 법이다. 그날 오후 마을 입구에 매화나무에 종이 3장이 묶였다. 3장은 같은 내용을 다른 글씨로 썼다. 소림의 둥근 필, 화산의 고든 필, 개방의 피스드만 필. 장현을 찾는다. 그의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의 뒤에 서겠다. 소문은 종이보다 빨랐다. 하루 만에 이웃 고을의 주막에서 같은 글귀가 다시 묶였다.
사흘 만에 강을 건넜고 닷새 만에 산을 넘었다. 소문은 누구의 것이 아니었으나 모두의 것이 되었다. 그 소문 속에서 사람들은 피의 낙인을 가진 자가 칼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되뇌었다. 그 소문은 결국 소림의 종각까지 닿았다. 종소리가 한번 길게 울렸다. 그 소리는 소집이었다. 자비의 이름으로 모여 어떻게 을을 세울지 논하라는 신호. 화산의 검객들은 검을 갈지 않았다. 대신 예복을 꺼냈다. 의논하기 위해선 칼보다 얘가 먼저이기 때문. 개방은 부싯돌과 솥을 정리했다. 배고픈 의논은 오래가지 못한다. 밥이 먼저다. 소림 대웅전 아래 세 파의 대표가 마주 앉았다. 늙은 방장, 화산의 수자, 개방의 대두. 그들 앞에는 장현의 이름이 쓰인 흰 종이가 있었다. 방장은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오래 묵힌 죄책의 무기였다. 장현은 우리에게서 떠난 아이요. 하지만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이이기도 하다. 수자가 낮게 답했다. 그의 칼은 사람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교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 겁니다. 개방의 대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논쟁을 줄이고 밥을 늘리면 사람은 모입니다. 장현이 가는 곳에 밥을 보내십시오. 그게 우리가 그를 찾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방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소림은 길을 정리하고 화산은 길을 지키며 개방은 길에 밥을 깔아라.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그 아이의 대답을 듣겠다. 그 결정은 칼자루를 쥐지 않은 가장 강력한 첫 칼이었다. 칼이 아니라 길로 싸우는 법. 정파가 오랜만에 꺼낸 무기였다. 장현은 남쪽으로 향했다. 매화가 막 피려는 강가에 작은 표식들이 나타났다. 바위 끝에 흰 분필, 다리 밑에 얇은 매듭, 주막 기둥에 작은 칼집. 그 모든 표식이 안전을 말하고 있었다. 그 바닥의 문법 위에 정파의 얘가 얹히고 개방의 밥이 깔렸다. 주막마다 숟가락 하나가 늘어났고 다리 밑마다 마른 장작 두어 단이 쌓였다. 밤마다 바람막이가 조금 더 길어지고 낮마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반 박자 느려졌다. 느려진 발걸음은 굶주림이 줄었다는 뜻이다. 그 길 위에서 장현은 수차례 살의 기척을 마주쳤다. 하우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잔당들은 돈을 위해 칼을 들었다. 돈은 언제나 사람의 속도를 망가뜨렸다. 그의 응시는 칼을 부러뜨리지 않았고 다만 칼의 뜻을 꺾었다. 의미를 잃은 칼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어느 밤 다리 밑에서 한 사내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사내 옆에는 하우문의 작은 표식이 희미하게 남았다. 장현은 사내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들이 서쪽에서 옵니다. 피의 왕자가 형제를 부릅니다. 사내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다. 장현은 눈을 내리감았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의 길은 죽은 이의 눈을 더 많이 감겨야 하는 길이었다. 사흘 뒤 길의 가장 가파른 고개에서 화산의 검객 둘이 나타났다. 그들은 멀리서 절만하고 옆길로 비켜섰다. 칼을 뽑지 않고도 후회하는 법. 누군가의 눈앞에서 칼을 뽑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경고가 되는 때가 있다. 밤엔 소림의 젊은 승려가 불씨를 옮겨주고 사라졌다. 불씨는 사람의 말보다 멀리 간다. 말은 때로 오해를 낳고 불은 언제나 온기를 낳는다. 개방은 다리를 먼저 건너 다음 주막에 숟가락을 준비했다. 밥은 예산이 아니고 의논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이 작은 호의가 천마성에 닿았을 때 그들은 반역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이라 불렸다. 이름은 입장에 따라 바뀌지만 밥의 무게는 누구의 입장에서도 같다. 천마성의 서쪽 탑에서 천마지는 기로 강호를 들었다. 바람의 속도, 밥의 냄새, 칼의 떨림, 그 모든 것이 보고서가 되었다. 하우문의 야수혼이 한쪽 무릎을 꿇고 보고했다. 정파가 키를 냅니다. 소림, 화산, 개방이 한 사람을 위해 키를 짰습니다. 천마진의 입꼬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살짝 올라갔다. 좋다. 길이 난다는 것은 내 칼이 갈 자리를 알려준다는 뜻이지. 교주, 천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피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배웠지. 칼을 들 때보다 칼을 내려놓을 때 사람이 더 많이 모인다는 것을. 천마진의 눈자위가 밝아졌다. 그 밝음이 곧 흉조였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정파의 길이 끝나는 자리에 검은 연못을 파라. 사람들이 그 연못을 건널 때 물빛에 스스로의 얼굴을 보게 하라. 사람은 자신을 볼 때 서로를 못 본다. 호우는 그 말의 잔혹함을 알아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오문의 일은 늘 그렇게 말과 침묵 사이에 흘렀다. 강과 강이 만나는 삼각주, 늪처럼 고인 물에 검은 기름이 얇게 떠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흘린 기름이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표면 아래 가느다란 철사가 촘촘히 놓였다. 사람이 뛰면 찢어지고 말이 건너면 발목이 잘리는 거리. 하오문의 손이 만든 연못이었다. 그 밤 장현은 발을 멈췄다. 냄새가 달랐다. 물 냄새가 아니라 쇠와 기름의 냄새였다. 그는 밧줄을 끊지 않았다. 대신 한참을 서서 바람이 철사 사이를 어떻게 흐르는지 보았다. 철사는 바람 앞에서 낮은 현악기처럼 울었다. 현의 간격이 규칙적이었다. 규칙은 길을 준다. 그는 신발을 벗었다. 몸의 무게를 반으로 줄이고 포법을 더 얇게 만들었다. 발가락에 3마디만 써서 철사 사이를 뒤졌다. 철사는 울었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등에 칼이 닿을 정도의 거리.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물이 움직였다. 바람이 물살을 바꾸고 물살이 철사를 흔들고 철사가 뒤에 칼끝을 먼저 건드렸다. 칼끝이 춤추듯 떨렸다. 장현은 그 흔들림이 자기 주인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비명은 짧았다. 밤은 길었다. 연못을 건넌 뒤 그는 잠시 앉아 숨을 골랐다. 피 냄새가 없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법. 사파가 가르친 가장 조용한 승리였다. 고개 너머 첫 마을의 종각에 작은 등불이 켜졌다. 소림의 젊은 승려가 종각의 기둥에 매달던 등불이었다. 등불의 안쪽에 글자가 하나 적혔다. 매질결. 등불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었다. 화산의 검객이 등불 아래를 지나며 허리를 곧게 세웠다. 개방의 사내가 등불 아래에서 밥을 나눴다. 사람들이 등불 아래로 모여들었다. 등불은 길이었고 길은 곧 선택이었다.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다.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그 질문은 칼보다 위험했다. 사람의 편을 묻는 질문은 언제나 피를 부른다. 그러나 등불 아래에서는 그 질문이 조금 덜 아팠다. 밥과 빛은 질문의 나를 무디게 했다. 장현은 등불 아래에 서지 않았다. 대신 등불이 보이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 하나하나가 그의 길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내 길이 너희 밥을 추리지 않아야 한다. 산 아래 공터에서 화산의 수자가 작은 맹서를 열었다. 종이에 붓을 대지 않고 땅에 칼끝을 대지도 않았다. 대신 발걸음으로 맹서를 썼다. 한 걸음은 지키겠다. 2걸음은 벗어나지 않겠다. 3걸음은 먼저 베지 않겠다. 걸음으로 쓴 글씨는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위를 걸었기 때문이다. 장현은 그 위를 지나며 발을 더 천천히 내디뎠다. 천천히 걷는 사람은 되게 오래 걷는다. 그의 느린 걸음이 사람들의 속도를 낮췄고 낮아진 속도 사이에 말이 들어왔다. 말이 들어오자 칼은 나가지 않았다. 개방은 불 대신 숟가락을 들었다. 숟가락 하나를 들고 골목의 입구에 꽂아두었다. 숟가락이 꽂힌 골목은 누구도 약탈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표식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표식을 믿기 시작했다. 믿음을 먹고 자란 표식은 규칙이 되었다. 규칙은 곧 법이 되었다. 밤마다 숟가락이 늘었다. 장현이 지나간 길엔 숟가락의 봉화가 길게 이어졌다. 누군가는 그 길을 연의 길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사람의 길이라 불렀다. 이름은 달랐지만 밥은 같았다. 열흘째 되는 날 밤 장현은 작은 봉서를 받았다.
봉선은 피로 봉해지지 않았고 향으로 봉해져 있었다. 펼치자 한 줄이 나타났다. 서쪽의 검은 연못은 하나가 아니었다. 피가 아니었지만 그 문장은 피보다 빨리 심장을 쳤다. 그는 즉시 길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속도를 바꾸었다. 아이들은 먼저 보내고 노인은 낮에, 장정은 밤에. 속도를 섞으면 추적의 눈은 흔들린다. 그러나 두 번째 연못은 더 악의적으로 놓여 있었다. 기름 대신 말린 돛가루가 얹혔다. 냄새는 없었다. 장현은 발을 디디려다 멈췄다. 바람이 없는데 매화꽃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독의 힌트였다. 그는 독을 쓸 줄 알았고 해독을 더 잘 알았다. 천맥가 가르친 독의 책임을 생각했다. 그 독을 바람에 흩지 않았다. 대신 작은 그릇에 모아 물에 가라앉혔다. 가라앉힌 독은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독도 결국 방향의 문제였다. 그 무렵 천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무기였다. 천마성의 귀가 그 침묵에 불안해질 때까지 그는 피를 낮췄다. 낮춘 피는 빛을 덜 반사하고 빛을 덜 반사하는 피는 그림자 속에서 더 먼 것을 본다. 그는 성벽 위에서 정파의 등불을 보았다. 불은 적이 아니었다. 불은 방향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형, 당신의 불은 사람을 데운다. 나의 피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바람을 가를 것이다. 세 번째 연못은 물도 철도 톡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굶주린 이들과 피난민이 다리 위에 발목을 붙잡는 방식. 누군가가 뒤에서 돈을 쥐어주고 그 사람을 붙잡아라고 속삭였다. 사람의 얼굴이 함정이 될 때 칼은 둔해진다. 장현은 칼을 뽑지 않았다. 대신 밥을 꺼냈다. 개방의 숟가락이 그날따라 더 많이 필요했다. 밥을 먹은 손은 칼을 늦게 잡는다. 늦게 잡힌 칼은 대게 내려놓인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장현의 얼굴을 보았다. 피의 낙인을 가진 자가 칼 대신 밥을 나누는 장면. 그 장면 하나가 수십 장의 유언보다 멀리 갔다. 길의 끝자락 소리마산 개방의 대표가 다시 모였다. 이번엔 정식 의논이 아니었다. 길 위에 서서 하는 회의였다. 서서 하는 회의는 빨리 끝난다. 빨리 끝난 의논은 행동을 남긴다. 방장이 말했다.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말자. 이름은 화살이다. 그를 찌를 수도 그에게 날아올 수도 있다. 수자가 덧붙였다. 대신 길을 더 깔자. 그가 뒤돌아볼 때 길이 보이도록. 개방의 대두가 결을 마무리했다. 밥을 더 늘리자. 밥은 누가 깔았는지 묻지 않는다. 그날 길은 더 길어졌고 밥은 더 넓어졌다. 이름은 더 작아졌다. 작아진 이름이 오히려 멀리 갔다. 천마성. 천마지는 결국 이름을 꺼냈다. 그 이름은 천운이 아니었고 장현도 아니었다. 천마였다. 그는 오래 묵은 제복을 꺼내 성의 중앙탑에 걸었다. 사람들이 탑을 올려다보았다. 옷은 사람이 없는데도 위엄을 가졌다. 그 위엄이 사람의 발걸음을 어둡게 만들었다. 천마지는 속삭였다. 아이들이 길을 만들면 나는 하늘을 내리겠다. 하늘이란 곧 폭력의 합법이었다. 정파의 길이 넓어질수록 그는 하늘을 더 낮게 들이울 계획이었다. 그 밤 장현은 바람 속에서 짧은 편지 하나를 받았다. 종이는 없었다. 대신 붉은 바람이 귀에 와서 속삭였다. 형,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대신 형이 멈추지 않게 내 피를 낮추겠다. 서쪽을 보지 마라. 길만 봐라. 운. 짧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장현은 고개를 들었다. 별이 재처럼 흩어졌다. 그는 속으로 답했다. 길을 보겠다. 끝까지. 길은 마침내 강을 만났다. 강 위에 등불이 떠 있었다. 등불마다 사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 죽은 이의 이름, 산 이의 이름, 떠난 이와 돌아올 이의 이름. 장현은 등불과 등불 사이를 걸었다. 밑에서는 물이 흘렀고 위에서는 별이 흘렀다. 강의 한가운데서 그는 멈추었다.
소림의 종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화산의 얘가 바람을 타고 왔다. 개방의 숟가락이 다리 위에 손에서 반짝였다. 그는 그 모든 소리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다. 나는 사람의 길을 걷겠다. 피의 길이 나를 끌어도 사람의 밥이 나를 붙든다. 강 건너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붉은 눈이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슬픔 대신 안도가 있었다. 등불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바람이 길을 갈랐다. 갈라진 길의 사이가 곧 인이었다. 정파는 칼로 싸우지 않고 길로 싸웠다. 마교는 하늘을 내리려 했고 형제는 서로의 걸음을 지켜주었다. 피와 밥, 하늘과 길, 그 모든 것이 강 위에서 서로를 비추었다. 사라졌다고 믿은 그림자가 다시 사람들의 뒤꿈치를 잡는다. 바람이 고개를 넘기 전에 또 하나의 밤이 온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